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나를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행사가 너무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가운데는 교회 사람들끼리 친분을 도모하는 그런 내부 행사도 있고 또 외부를 돕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행사,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가운데 모든 행사는 이 전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행사가 그냥 행사로 끝난다면 교회나 다른 봉사단체나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그들이 당면한 당장의 어려움을 돕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빵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빵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빵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기도를 잃어버려요. 빵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빵을 공급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신앙을 다시금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당장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정말 이렇게 걸고 이 신앙을 갖기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왕이면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교회 일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원동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교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됩시다 이렇게 매년마다 외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 7교회가 있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입니다. BC 159년에서 138년경에 페르가몬 왕국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에우메네스 2세가 그 당시에 그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가몬 왕국은 이 버가문이라는 왕국이라고 그러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페가몬 왕국이 어떤 나라였냐면은 이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까지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제국이 4개로 분열됩니다. 이제 이 4개로 분열되는 가운데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다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4개로 나눠졌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카산드로스는 이 그리스의 본거지죠. 마케도냐 본토와 서쪽을 다스렸고 이 리시마코스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7교회가 있는 그 지역, 그리고 트라키아와 북쪽, 그리고 셀로코스는 시리아와 동쪽을, 그리고 플로메오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카산드로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왕권이 이 안티오코스라는 그 왕가로 이제 전가되었고 또 셀루코스는 리스마코스를 이제 죽이고 이 소아시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게 BC 323년인데 이 나라가 다시금 3개로 나눠진 것이 275년입니다. BC.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이후로 서로 이제 가축전이 되어가지고 가축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힘이 센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리스마코스가 죽었을 때가 BC 281년입니다. 근데 그의 그 부하였던 필레타이로스가 이제 그 고난을 이제 자기가 얻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의 아들 에우메네스 1세가 이제 그 힘을 확장시켜서 도시 국가에서 왕국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페르가몬이라는 이름을 짓고 페르가몬 왕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에우메네스 1세의 손자인 그 에우메네스 2세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를 설립한 그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식민지를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빌라델피아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말은 필리아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를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가운데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굉장히 조금씩 다른 것을 살펴봤는데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도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이 필리아가 있고 또 교회에서 자주 듣는 아가페라는 말이 있고 또 그 에로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필리아는 뭐냐면 이제 친구 간의 우정 혹은 형제애를 말할 때 필리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에로스는 그 이성적인 사랑 혹은 정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아는 형제이고 아델포스는 형제,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뭐냐면 형제애라는 것 같은 뜻이 있는 도시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냐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에우메네스 2세가 자기 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독한 것 같은 형제애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이 지역에 헬라 문화를 보급하고 헬라어를 보급하는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문화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칠게 한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에 스며들어서 AD 19년경에는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도시를 세운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필라델피아는 이 화산재가 덮여서 생성된 지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옥한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포도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AD 17년경에 이 소아시아를 이렇게 흔드는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도 많은 그와 같은 지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진을 경험해 보면 어떠냐면 처음에는 지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다가 지진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포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본진은 얼떨결에 놀라는데 그 이후에 여진이 계속 오게 됩니다. 이 후쿠오카에 지진이 있었을 때도 이제 여진이 한번 있고 나잖아요. 그럼 조금 뒤에 앰뷸런스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여진이 있고 난 다음에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그런 어떤 그 리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여진이 있을 때마다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본진 때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라도 그 벽에 금이가 있고 또 그 건물에 금이가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오게 되면 힘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이 붕괴될 것 같은 가능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진이 나면 밖으로 대피를 하는 것처럼 여전히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 집을 나오는, 그래서 밖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대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디베리오인데 이 지진 복구를 위해서 4대 지역에 많은 돈을 기사했습니다. 이처럼 이 디베리오 황제는 이 필라델피아에도 많은 그런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나중에는 네오 가이사랴라고 바꾸게 됩니다. 네오 가이사랴는 뭐냐면 그 가이사의 새로운 도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와 같은 황제가 또 이 필라델피아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또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플라비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플라비오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성입니다. 그 성의 그 왕의 성, 그 황제의 성을 따가지고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두 이름은 오래 사용되지 않고 다시금 이 필라델피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런 필라델피아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것 같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 종교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 것이 거룩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주여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멘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심장과 가깝게 이렇게 다니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그런 모습인 줄 알고 저 고등학교 때 다 이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가 된다면 이러고 다니는데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렇게 이러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하다는 것이 굉장히 근엄한 것을 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하다는 말을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이 말은 종교적인 냄새가 나거나 혹은 근엄하거나 신비한 모습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구별된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나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그럼 진화론자들은 어떠냐면 진화론자의 세계관 역시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즉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 즉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시는 분, 즉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마귀도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왜냐하면 신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인간들이 만든 그와 같은 신을 믿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것을 형상화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この世の中で 그 교회가 成功 많은 일을 하고 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적게 모인 그 교회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많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붙들고 사는 크리스찬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냐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노예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예가 성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적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쥐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자신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담대하게 나가지만은 점점 환경이 나빠지면서 불안해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알레테스입니다. 알레테스. 또 한 가지는 알레치노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알레테스는 어느 때 쓰냐면은 진실한 진술. 그래서 그 말의 진실성을 얘기할 때 이 알레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레치노스는 어떤 때 쓰냐면 이 몽롱하지 않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닌 실제하는 존재. 그리고 모조품이나 대용품이 아닌 진품이라는 그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또를 안 사서 잘 모르겠지만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가 이 발표될 때까지 혼자서 막 상상을 합니다. 혼자 하면 부자가 다 됐어요. 제트기까지 삽니다. 근데 이제 발표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이 유명 브랜드하고 비슷한 소위 말해서 모조품을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다니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또 돈이 있어도 그걸 사면은 그걸 들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혹시 여기 이 흠이라도 나면 어떡하겠는가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모조품 들고 막 쓰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이 아닌데 신인 척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대용품이 아니란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그런 신들은 실제하지 않는 신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신을 대신하는 물건이지 실제적인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것은 과연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과 또 그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는 것이 그들이 풀리지 못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때를 따라 흐름에 의해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오감으로 공기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하는 존재이고 참된 신인 것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용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그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왕궁을 관리하는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궁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셈나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을 이렇게 그 관리자로 세우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집이라는 이 말은 다윗의 왕가를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왕가를 위해서 엘리야김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김이 문을 열면 왜 문을 열었습니까? 문을 닫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문을 닫으면 왜 닫았습니까? 문을 여십시오 이런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다윗의 집은 단지 이 다윗의 왕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아 왕국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열려있다는 그 같은 말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이 열려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은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빌라델피아 지역을 설명드리면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그와 같은 도시를 건립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히랍 문화와 히랍어의 전파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는 그 도시에 세운 목적대로 사람들은 히랍 문화에 젖어 있고 또 히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격심한 부딪힘 없이 자연스럽게 히랍 문화 그리고 히랍어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를 저항감 없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빌라델피아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그것을 또 자기의 문화로 만든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 도시가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은 단지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열린 마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릴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언제 확장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안전하고 평화로울 때가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은 언제든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크는데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많은 핍박이 있을 때 교회들은 오히려 순수하게 성장되고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 중국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자유를 줬는데 이 크리스찬의 수가 이 공산화되기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산화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올 때 원조를 받기 위해서 쌀을 배급받기 위해서 그들이 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공산화가 되면 난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독교인 수가 과거보다도 더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기가 복음을 전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살면서 일본은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본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인당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킴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